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뭐라고 인사하실래요? 아, 그게 좋아요? 자, 그래요. 그러면 눈을 뜨시오. 원래 한 번 하고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관계가 부부 관계래요. 대중가요의 가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님이 된다. 참 그 언어 유희라고 하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관계인데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관계가 되어서 부부는 무슨 촌?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무촌. 그런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관계였다가도 한순간 또 남이 되어버리는, 둘이 되는 관계가 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시면 뭐 그 정도로 충분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성경 보면은 다 비유하시잖아요. 비유로 끝나지 않고 호세아한테는 직접 이 여인을 맞이하라고, 그래서 부부 관계를 맺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호세아 1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런 구절에는 잘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대놓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음란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호세아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저라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순종치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근데 뭐 어떤 이유였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 호세아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또 사명을 주실 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과 사명 주시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힘에 붙여요. 힘에 붙여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같아요. 아니,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운 사명을 주시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똑같은 사람의 아픔을 좀 네가 먼저 알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줘라, 힘이 되어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 하나님과 같은 처지에서 아픔을 겪으면서요, 그 이스라엘에 침체된 그 영적 상태를 선지자로서 깊이 깨닫기를 바라시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더 헌신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해줘도 다툴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잘해주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여인을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같이 살아도 항상 이 여인은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남자를 찾으러 갈 생각밖에 없어요. 이런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문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들의 제사 음식과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서 너희들이 음란을 행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믿음, 보여주는 믿음 중에 이 믿음을 좀 한마디로 귀하게 하는 굉장히 귀한 가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를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말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최고의 어떤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그 마음으로 네 안에 고멜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을 탈탈 털어가지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사와라, 이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게 합당합니까? 그리고 이 호세아 입장에서만 봐도요, 좋은 마음이 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 모든 물음에 하나님은 결국 한마디의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지금 너희들이 이 고멜과 같이 나를 대하고 있어. 알고는 있니?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기만하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얼마나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는 것이 그래요. 나는 호세아야, 나는 다윗이야, 나는 아브라함이고 나는 요셉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고멜이야, 너희는 골리앗이야, 너희는 블레셋 사람이야.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알아라는 것이죠. 아무리 밥을 잘 차려주고 내조를 잘하고 자녀를 잘 키우면 뭐합니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외조를 잘하면 뭐예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으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가 고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뭐 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을 하시죠. 예배 시간에 옷만 앉아 있고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내 양심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고멜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야, 너도 내 안에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라.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항상 먼저 본을 보이시고 조건이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모성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성애도 모성애를 따라가지 못한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성애조차도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신다.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내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다는.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사랑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아내를 다른 남자가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남편을 다른 여자가 사랑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조폭이 어느 날 자기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쳐요.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참으시면서 사랑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하는데 참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사랑을 실제 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 누가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하는 두 아들, 그 공산당원에게 총에 맞아 총 때문에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 쏜 공산당원을 양한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만들어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으실 때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어찌 내가 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리요. 독일에서도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6년 지슬로 카돌로스키라는 사람이 한 농가에 들어가서요, 강도로 돌변해 가지고요, 일가족 10명을 그냥 총으로 난사해서 그 가장인 하멜만 씨만 살아남고요, 10명 중에 9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범인이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날이 다가왔는데 그 시절에는 그랬나 봐요. 그를 맞이할 가족이나 후견인이 없으면 석방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류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하멜만 씨가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청해서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석방시켜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요.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 가족 한 명도 아니고 9명을 죽인 원수를 식구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하멜만 씨가 손양원 목사님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희를 위해 대속제물로 희생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뜻으로 호사에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은 15개와 그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자신만을 섬겨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는 죄를 범할 때가 간혹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예요.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는요, 죄를 지어서 용서받고 싶어 회개를 하는데 용서받지를 못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죽고 죽이는 일도 아닌데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뭉개지면 용서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자체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는데 어찌 용서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도리어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항상 열어놓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를 못해요.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도 고개만 끄덕이는 선에서만 끝나고 회개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시키시는데 자꾸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니 우리가 자꾸 이 귀한 회개의 은혜의 때를 놓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 심령이 찔리는 성도, 그분은 복받은 성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는 않아요. 바로 도끼눈 된 데잖아. 이렇게 도끼눈. 뭔가 나를 위해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럼 바로 도끼눈으로 절자로 본답니다, 목사님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후회라도 혹시 말씀에 찔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은혜의 사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쳐요? 막 감사가 넘치고 붓받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기도할 때에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꾸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단 말입니다. 본문 3절이 바로 이런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사온 그 고멜에게 오직 자신과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통해서 같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 의지하지 말고 헛된 종교의식 같은 거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착각하지 말고 회개의 시간을 온전히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5절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세상에 매도 언제 맞는 매가 덜 아프다고요? 먼저 맞는 매가 덜 아프대요. 여러분들은 하도 선한 일만 하셔서 매 맞는 일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학생 때 한번 맞아보니까요, 먼저 맞는 게 좋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에 밖에 나와서 맛있는 거 사 먹다가 늦었어요. 그날이 가장 그 살벌한 선생님, 별명도 로보캅이에요. 로보캅. 그래가지고 다 엎드리라고 해서 엉덩이를 맞기 시작하는데 마대자루를 끊어가지고 와서 때리시더라고요. 사실 아프긴 해도 맞을만 해요. 그런데 제 앞에서 마대자루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뭘 갖고 왔냐? PVC관을 갖고 왔어요. 아시죠? 휘둘리면 웅 소리가 나요. 그건 끊어지지도 않아요. 찰져가지고요, 엄청납니다 그게. 그러면서 저도 그때 느꼈어요.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시는 것이
먼저 맞는 매고요. 그게 나아요. 버티고 더 큰 죄를 짓다가 그때 하나님께 맞으면 엄청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에, 언제나 항상 드리는 예배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찔리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계속 하는데 작아지시면 안 돼요. 말씀의 찔림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빨리 맞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할 때 덜 고생하고 덜 맞고 덜 아프고 덜 힘들어요. 그러니 이 귀하고 복된 회개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새날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한 몸으로 머리로 삼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음녀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5절과 같이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 시대에 진정한 영혼 구원의 방주, 항상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새날교회를 이 시대의 진정한 영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십시오. 방주의 특징이 뭐예요? 기가 없어요. 기가.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방주예요. 우리 새날교회가 그런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당회가 이끄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야 그렇지만 진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진정한 영혼 구원의 방주가 우리 새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까지 다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를 이뻐해주는 그분을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존경해도요, 내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존중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한 몸을 이룬 다른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영혼이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비록 나를 찔러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런 나를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차별하고 내 기준에 맞게 오늘은 오전에 설교 전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별하고 정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보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성도를 바라볼 때 부모의 눈으로 바라봐라. 아무리 속속여도 자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성도를 자식으로 바라보고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낌없이 다 퍼주고 아낌없이 정말로 사랑하고 품어줘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손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손이 손님 대접하듯이 되는 거예요. 눈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예쁘게 극렬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새날교회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멘. 자, 여기 교회는 다 이중적인 의미죠. 먼저는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또 이 교회 같이 믿음으로 모인 이 공동체 새날교회가 또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유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가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방주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고집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관을 포기하시고, 내 성격을 포기하시고, 내 질투를 포기하시고, 내 미움을 포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다 이래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게 되면 무엇이 되냐? 사람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슷한 말들이 많은 거예요. 목이 곧다, 완악하다, 옛날에는 강팍하다. 그게 뭐예요? 제가 뭐라고 계속 설명해 드렸죠. 완악하다, 강팍하다. 심장이 돌처럼 딱딱이 굳다.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완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겨요. 결국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다 포기하라고 한 거예요. 남자로서의 부끄러운 것, 권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음란하지만 아내로 맺어주신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예뻐서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새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받은 그 사랑대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제가 잘못했네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가 이 세상 어떤 존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쏟게 하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음란한 여인 고멜보다도 더 더럽고 음란한 사람입니다. 더 큰 죄로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평생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서로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내 자신을 포기하며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의 찔림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찔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날교회 모든 심령이 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우리 새날교회를 이 시대의 진정한 영혼 구원의 방주, 오직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